자, 오늘은 문신, 과연 패션인지 죄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축구 경기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가 이 축구 열기로 아주 뜨거웠었는데요. 비록 우리나라는 탈락을 했지만 세계의 많은 축구 팬들이 월드컵 중계를 보면서 열광을 했었습니다. 월드컵 중계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여러 가지 문신이 가득했던 그런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문신은 정말 조폭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요. 자, 이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은 아주 곳곳에 패셔너블한 그런 문신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뛴 라모스라는 선수인데요. 이 라모스라는 선수도 이렇게 등 뒤에 아주 문신으로 가득 새긴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뭐 다니엘 헤게르, 네이마르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격투기 선수인 코너 맥그리거도 이렇게 많은 그런 문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해외에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라든지 롱말론, 그리고 또 모델 조시마리오 존, 또 영국의 탑 모델 조슈비치,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몸에 문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문신들은 조직폭력배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뭐 조폭이나 불량의 상징에서 정체성과 개성의 표현수단으로 이 문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패션의 일부분으로 문신을 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열풍적인 이 문신이 인기를 얻고 있고요. 크고 작은 문신을 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기 연예인 가수 박재범, 이 사람도 이렇게 머리 뒤에다 천사의 모습을, 뭐 천사인지 악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머리 뒤에다 문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효리 역시 뭐 손목에는 십자가, 그리고 또 팔에는 뱀의 문신을 새겨놓은 것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거의 이 문신, 타투는요, 안티 문화였었는데요. 이렇게 연예인들에게 자주 노출이 되면서 일반인들도 따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를 갖게 되었고, 결국 타투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로 주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십자가나 그 예수님의 형상을 문신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요즘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지 드래곤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목에 그 루시퍼의 모습을 이렇게 문신한 거 볼 수가 있고요. 팔에는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로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뭐 태양, 뭐 좀 나이가 있는 연예인들도 많이 문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이 문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문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하지만 문신에 대한 직접적인 이 성경의 말씀이 이 구약에 한 구절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 아니다. 문신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의 어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팽팽하게 두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문신은요, 몸에 상처를 내고 그려진 글이나 그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문신을 금지하셨을까요? 자, 레위기 19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문신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몸에 문신을 새겨 넣는 행위가 그 이교적인 풍습이었고요. 죽은 사람을 갖다가 애도하는 표시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격하게 이를 금지하셨던 겁니다.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요,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음부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해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문화적 의미가 많이 담긴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몸에 문신을 하는 것도 역시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에서 자신들이 모시는 그 신의 이름을 몸에 새기기도 했고요. 고대 세계에 있어서 문신은 일종의 어떤 부적으로 곧 그것을 악기들로 이렇게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문신이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도 그 땅에 그 이교도를 섬겼던 많은 그 우상들이 있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살면서 그 애굽 땅의 점성학이라든지 마법, 우상 숭배를 같이 따라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특히 이제 고고학자들이 볼 때는 애굽의 여성들이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돼서 가슴이나 허벅지, 하복부에 이렇게 문신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복부에 그 출산의 여신인 베스의 신상을 새겨놓은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애굽 땅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애굽의 문화를 받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그 문신을 했었어요. 자, 이게 지금 미라에서 발견된 문신의 형태죠. 그리고 어떤 그 문명들이 당시에 문신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500년 전으로 추정하는 그 시베리아 얼음 속 그 미라에서도 문신을 했던 그 문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노예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면서 어떤 그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 애굽에서의 풍습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정화 작업을 하셨어야만 했는데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이제 문신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문신에는요, 사실 주술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잉어의 모습을 한 그 잉어 모습이 있는데요. 잉어 그림은요, 큰 물고기와 잉어를 잡는 이런 잉어 타투의 의미는 재물을 늘리고 또 권력이 생기는 것을 뜻하고요. 자손이 없는 사람은 자손을 번창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일어나고 그 외에 이제 부와 명예, 장수 이런 그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용문신은 출세와 부귀, 영화로움 이런 권력과 제왕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또 호랑이 타투에도 역시 의미가 있어서요. 호랑이는 옛날부터 영물로 여겼죠. 그래서 권위와 명예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이 뱀 타투를 인기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불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럽풍의 문신에서는 해골이나 악마가 무척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죽음이나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그런 미신으로 이 해골이나 악마의 표시를 많이 문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트라이벌이라는 문신이 있어요. 이런 어떤 문양 같은 건데요. 어떤 전사의 부족을 상징하거나 주술적인 의미로 이렇게 기하학적이고 강렬한 그런 무늬를 새겼고요. 레더링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게 글씨를 새기는 타투예요. 패션의 한 장르로서 그림이 아니고 글자의 모양을 레더링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도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주술의 의미로 영원, 각오, 다짐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새긴다고 막 하죠. 그런 변치 않는 마음의 의미를 담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 이렇게 패션으로 타투를 하러 타투샵에 가면 타투리스트들이 이 그 타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이 문양의 무늬들을 설명을 해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몸에 이 문신을 새기게 됩니다. 자신이 미신적이지 않다고 해도 분명히 그 무늬의 그 의미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여자분은 한때 타투이스트였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문신은 피해 의식과 연관된 행위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타투이스트는요, 영매로도 활동을 했고요. 영매는 그 마녀 그런 거예요. 귀신과 이렇게 접신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녀 자신도 몸에 역시
몇 개의 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 씨는 그 몸에 문신을 새겨넣는 행위가 주술사들 사이에서는 피해 의식과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 의식이 그 사탄과 계약을 맺거나 서약하는 과정에서 치르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디아더 사이드 다크니스라는 이 베스라는 이 여자분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분이 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시대의 그 문화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목회자들까지 사실 이렇게 문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들까지 앞장서서 자신의 문신을 새겨 놓으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것은 새로운 패션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에 살면서 과연 그러면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전혀 그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문신을 해도 된다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에 문신을 금지한다는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에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몇 가지 그 문신의 사례를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집트 곱트 교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자,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그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모이탄 마을, 카이로 시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3분의 1이 이곳에 모인다고 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쓰레기를 풀어헤쳐서 플라스틱과 유리, 옷가지를 분리한 뒤에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북한만큼 아주 어려운, 북한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굉장히 핍박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슬림인데, 처음에 그 이집트에는 마가 사도에게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콥트 교회는 마가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는 당시에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나라였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았고요. 정말 근근히 이 이집트 교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541년에 칼게돈 공의에서 그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그리고 641년 이슬람 국가가 되었고, 무려 1700년 동안 박해와 핍박 속에 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의 곱트 교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요, 이 곱트 교인들은 온갖 차별과 유혹을 받아요. 개종을 하지 않으면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직장도 얻을 수 없고 쉽게 취업을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들이 그리스도인인지 곱트 교인인지 알아볼까요? 그것은 악수를 통해서인데, 악수를 할 때 보여지는 이 팔목, 손목에 문신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곱트 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대부분 아주 어릴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문신을 하는데, 자, 부모들은 사실 아이가 자라면서 받게 될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내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준엄한 교훈을 자신의 자녀들의 팔목에 새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자발린이라고 불리는 쓰레기 처리장에 살지만 지금 보여지는 이 영상은요,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예배장을 향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마을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동굴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일요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수요일에는 유다의 배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매일매일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가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소중한 삶의 모습인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그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곱트교인으로, 핍박받는 곱트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뭐 아직도 그 마리아 성모를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문신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교회가 그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요, 세계적인 팝스타죠. 뭐 이 사람을 모르는 젊은이들은 없을 거예요. 저스틴 비버라는 세계적인 그 캐나다 출신의 인기 팝 가수,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인데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바로 방송에, 많은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의 그 성경 구절을 문신으로 새기고요. 종교적인 성향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저스틴 비버의 어깨에 새롭게 한 문신이 시편의 한 구절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은 빛이니다. 이렇게 그의 어깨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수아라는 그 예수님의 그 가리키는 단어를 종아리 이렇게 새겼고요. 종아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쓴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지금 새겨 넣은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문신을 본 많은 뭐 미국인들이나 언론들이 평소 자신의 신앙을 자주 표현했던 그 저스틴 비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버는 보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중에 일부이기에 이것이 가능했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돕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은요, 이 비버의 삶이 신앙인의 삶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라는 지적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마약, 광란의 자동차 질주 이런 소식이 끊이지 않는 비버가 이사 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있기까지 해요. 믿음의 증거로 문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문신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문신 축제, 그 베네수엘라 타투 엑스포의 그 현장의 모습인데요. 제가 보면서 사실 너무나 징그러워요. 이거는 그냥 뭐 거의 문신 중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 선수는 얼마 전에 은퇴한 축구 선수 질라탄인데요. 축구 경기 중에 그 세레머니로 옷을 벗으면요, 벌금과 함께 경기에 출전 금지라는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라모스가 어느 날 경기 중에 세레머니를 하면서 위의 옷통을 훅 벗었어요. 그런데 그의 몸에는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쭉 새겨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경기가 끝나고 이 질라탄 선수가 인터뷰를 하죠. 자신이 새긴 문신의 의미는 가난과 굶주림에 싸우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이렇게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뜻에서 내가 이렇게 문신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질라탄의 문신은요, 아름다운 문신이라고 해서요,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라탄의 몇 년 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자신의 아닌
남을 위해서 다른 고통받는 이와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문신을 했다는 질라탄의 등에는 수많은 오컬트적인 문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잉어의 의미 보셨죠? 잉어, 날개짓, 뭐 여기 어떤 짐승인지 뭐 사자인지 호랑인지 모르겠어요. 짐승과 함께 뭐 불상 같은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의미로 이 질라탄이 문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모델인 닉 제네스트인데요.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때도 약간 뭐 피어싱과 문신이 조금 있긴 한데요. 지금의 이 모습은요, 이게 지금 현재 문신으로 가득 차서요.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얼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문신 중독자죠. 자, 그리고 또 한 명. 온몸에 문신한 것도 모자라서 눈동자까지 문신을 한 매트 곤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요, 자신의 몸에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자 실명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실명이 돼도 괜찮으니까 이 눈동자에 문신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 눈동자의 색깔을 녹색과 파란색 양쪽 또 다르게 했다고 해요. 이렇게 덧칠을 했고요. 정말 온몸의 99%가 문신으로 가득합니다. 더 이상의 뭐 공간이 없다고 타투리스트들은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매트 곤이 정말 자신의 소원대로 이 눈동자까지 문신을 했는데 이 곤이 문신을 하게 된 동기는요. 출생 당시에 입은 상처 때문이었어요.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문신을 처음에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습관이 돼서 20년 동안 꾸준하게 자신의 몸 구석구석에 잉크를 주입하게 됐고 지금은 뭐 누가 봐도 100% 문신, 원래의 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문신으로 가득 찬 너무나 징그러운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매튜 곤이요. 눈동자에 문신을 할 때 안과 의사로부터 정말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곤은 내 몸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끝까지 우겨서 자신의 주장을 관찰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자, 여러분 이 목사 분을 잘 아실 겁니다. 타드 벤틀리 목사, 데이비드 루이스. 자, 이런 유명한 미국의 힐송 교회 그 목사들이 또는 뭐 신사도 운동의 그런 목회자들이 자신의 몸에 문신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 이 문신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오히려 그 문신을 자랑하고요. 자기 성도들에게 뭐 전혀 이 문신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일루미나티 카드에 이 문신, 이 오컬트 문신에 대한 카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흥미로운 것은 최근 유럽에서 몇몇 첨단 산업의 종사자들이 자신의 몸에 그 베리칩을 새겨넣는 모습이 뉴스로 화제가 되곤 했는데 이 시술하는 사람들이 바로 타투이스트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문 직종으로 이 타투이스트들이 유럽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문 직종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몇 년 전에 그런 법안이 국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문신뿐만이 아니라 베리칩을 새겨 넣는 일도 역시 이 타투이스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 짐승의 표죠. 자, 이 계시록을 보면요. 분명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의 수는 666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3장 16절에 등장하는 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라그마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카라그마라는 말의 뜻은 본래 그 노예의 표식과 같이 몸을 파서 새겨 넣는 표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파서 표식을 심어 넣는 일.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타투리스트들이 베리칩 이식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과연 우연으로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스스로 적그리스도 채널이라고 밝히는 채널에서 정말 놀라운 영상을 봤습니다. 이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마와 이 손에 어떤 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표는 신의 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케이트 베킨세일, 에드워드 노튼, 셀레나 고메즈, 너무나 지금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영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크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참 사랑과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징이 하나님의 표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선택된 이들에게만 주어질 것이며 하나의 단일 종교와 뉴 월드 오더와 연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를 받아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고 가족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 표식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었죠.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요. 이 신의 표식이 문신의 한 종류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신이요.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빛도 있어 보이고요. 금빛도 도는 게 아주 무척이나 신비롭게 그렇게 보여져요. 저도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는 그냥 CG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마 저런 문신이 있을까?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이 사람 팔에 새겨진 이 금빛의 문신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타투가 무척이나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전자 타투.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모바일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관련 기기들을 자연스럽게 신체에 부착하기 위한 그 시도가 꾸준히 개발되어지고 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선보인 기어핏, 아이폰의 그 X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웨어러블이라는 겁니다. 웨어러블 기계. 자, 그래서 스마트폰과 좀 더 친밀하게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인데 이 웨어러블 기기들이 우리 인간의 피부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자 문신으로 인증하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RFID 칩을 장착한 전자 타투가 벌써 2013년도에 개발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보여지는 게 생체 우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생체 우표라고 불리는 전자 타투의 모습인데요. 모토로라가 의료용으로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개발한 그 모토로라사는 이것이 인터넷 접속을 위한 패스워드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체의 온도를 측정하고 땀과 심장 박동수를 기반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요. 몸 안에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해서 앱과 연결된 블루투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생체 문신이 병원으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RF 칩을 장착한 전자 타투는요. 더 개발이 되죠. 그래서 같은 해 구글에서는 목에 붙이는 RFID 칩을 개발해서 발표하는데 자, 이 이름이 무척이나 재미있어요. 이것을 일렉트릭 타투, 전자문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구글에서요. 자신들이 어떤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그리고 구글 안경과 같은 첨단 장치들과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 문신에는요. 마이크와 자체 동력 공급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다른 스마트 기기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게 이 전자 문신을 일렉트릭 타투라는 이름으로 이 구글에서 특허 신청, 이름 특허 신청을 냈습니다. 자, 스티커 형식인데 문신 형식으로 피부 위에 자리 잡은 이런
생체 문신도 역시 개발이 됐어요. 자, 이 생체 문신은요, 뭐 불을 뿜는 드론과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만들어낸 그 텍사스의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바이오틱 타투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생체 정보들을 수집해서 뭐 애플워치 같은 장치를 통해서 담당 의사나 군대에 보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아주 스마트한 문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동안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기만 했는데요. 이것도 같은 스티커인데 굉장히 세련됐죠. 아주 세련된 그런 우리가 그 아까 그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그 신의 표식과 거의 막 이렇게 그 정도로 막 멋있게 이렇게 문신 도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2016년에 개발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연구진이 그 MIT 그런 그 공과대학과 같이 연구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건데 전기 회로를 도장처럼 피부에 쾅 하고 스마트 탄순 그 타투 문신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이 매력적인 디자인의 그 스마트 타투는요. 스마트폰을 원격 조작하거나 근거리 무선 통신 NFC 기술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웨어러블 아까 그 손목에 차는 그런 시계나 그 이어폰 그 아이폰 X와 같은 기능을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이 피부에다가 제가 그냥 손으로 손동작을 그냥 누르면요. 손으로 이 피부에 그 지금 마크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핸드폰이 켜지고 전화를 걸 수 있고 영상을 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그림 은박 그냥 그런 모양이 아니고요. 그냥 핸드폰이 내 지금 팔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베리칩을 몸에 심는 것이 적지 않은 그 부담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멋진 스마트한 문신을 이렇게 뭐 몸에 그냥 이렇게 살짝 찍기만 한다면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 자신의 그 개인 기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실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제 팔목에 그냥 이렇게 스마트한 문신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양의 문신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는요. 사실 제거도 손쉬워요.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기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역시 장착이 쉽고 또 제거도 쉽기 때문에 이 안에 중요한 데이터를 넣고 다니는 데는 위험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요거예요. 2016년에 피부에 초소형 전자칩을 싣는 겁니다. 이제 웨어러블은 입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손목에 시계를 차거나 단순하게 그냥 스티커형 그것이 아니라 직접 그 스마트폰의 그 전자 회로를 모두 이 팔에다 전자칩을 새기는 겁니다. 이것은요 문신을 새기는 것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설치할 수가 있고요. 무려 5기가의 통신 표준인 3기가 300GHz의 범위의 주파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전자문신 이게 가장 뭐 최근에 발표된 전자문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 지금은 더욱더 활발하게 이 전자칩에 대한 전자문신에 대한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발전을 이미 한 상태고요. 실제로 이 지금 그 2016년에 그 미국 웨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에서 그 개발한 이 전자회로 칩을 실제로 미국 공군과학연구소에서 파일럿의 그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부에 이렇게 이식을 하는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병원에서도 역시 환자들을 그 병원에 불러들여서 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하고 많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베리칩이
발표가 됐어요. 베리칩이 발표가 된 이후로 이 베리칩이 무수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가락에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반짝하고 하는 뭐 빛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뮤칩이라는 베리칩이에요. 뭐 스티커처럼 몸에 붙이는 형태의 칩으로도 발전했고 정말 먼지 크기로 축소시킨 그런 뮤칩도 나왔고요. 이제는 뭐 여기다가 베리칩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몸에다가 문신을 새겨 넣어서 분실의 염려가 전혀 없어진 그런 전자칩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빅브라더 컴퓨터가 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4차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통제 사회. 자, 이런 통제된 사회에 우리가 그 통제 기술이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계, 스마트워치에서 이제는 피부에 붙이는 스마트 문신으로 진화를 하고 거기에다가 피부까지 올라온 그 웨어러블 기기는 결국 피부 속에 문신 형식으로 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전자 문신들은요, 베리칩의 안정성과 어떤 편리성을 선전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4년에 그 초판된 송명의 시인의 표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 그 송명의 시인은 과학자는 아니지만요, 지금 전자 타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흡사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리카락 굵기만큼 그보다도 더 가는 압축된 그런 것들이 개발돼서 심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칩이 작은 점보다도 더 작아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다. 변화도 느낄 수 없다. 그 칩은 다이아몬드 점처럼 빛나서 이마와 오른손 등의 외관상의 그 액세서리 장식으로 상품같이 선호하게 된다. 이게 그 표에서 진술하고 있는 그런 표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우리 전자 타투가 많이 이것과 근접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마에 적용된 전자장치는요, 여러분, 우리의 뇌파를 판독하고 행동을 변환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불빛으로 보이는 것이 그 LED 칩인데요. 요 칩의 작은 요 칩에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죠. 요 칩으로 우리의 뇌를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전자 타투의 기술은 생각만으로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수준에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전자 타투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접촉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뭐 은행 거래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무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이 완성된 상태라는 겁니다. RFID 타투로 불려지는 그 전자 타투는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이미 동물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그 생체 신호들을 모니터하고 휴대폰과 연동되고 직접 여러분의 마음과 교신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전자 타투가 개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이 새로운 전자 타투는요, 개인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앞으로 바꿔놓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 동전 없는 세상이 실현되고 있고요. 인터넷 거래도 인터넷 그 은행에서 안 하고 인터넷으로 활용되고 있죠.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신상 정보 보안 시스템이에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전자 타투와 같이 보다 안전한 그런 보안 기술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더욱더 거세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독재 정부가 영구적인 전자 타투를 등록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에게 의무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 타투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직장을 얻을 수도 없고, 뭐 은행을 이용할 수도 없고, 인터넷 접속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타투를 받기 위해서 독재적인 그런 정부의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착용하는 웨어러블, 우리의 손목시계, 뭐 손목의 스마트워치 이런 것에 편리해진 그 사람들은요. 지금 스마트폰에 굉장히 그 편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죠. 뭐 하루도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한 이런 스마트 기기,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스마트 문신을 찾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몸 안에 삽입하는 가장 안전한 그런 안전하면서 편리한 스마트 기계인 어떤 베리칩을 찾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이 작업으로 최근 그 세계 정부의 어떤 그 아젠다 속의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피부에 새겨넣는 그런 문신을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문신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문신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어지고 있죠.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목회자들까지요. 여러분, 이런 연예인들을 통한 타투 문화 확산은 그 대중들의 전자 문신, 베리치카 같이 자기 몸에 새겨넣는 스마트 기기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충분한 마인드 컨트롤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참 이런 십자가의 모습로 문신을 도배하고 있는 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성경은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죄죠. 죄의 어떤 모양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용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양도 버리라는 것은 어떠한 일부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문신이 직접적인 죄가 되지 않는다는 현대교회 목회자들에게 정말 이것이 편파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신은 죄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문신은 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나를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을 문신으로 새깁니다. 문신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모습이나 기도하는 손, 뭐 십자가 등 이런 문신을 해서 자신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문신은 패션과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거짓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나 멋을 부리기 위함이라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경은 어떤 멋이나 예술적 감각으로 문신하는 것을 여러분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여러분, 내가 문신을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술을 마실 것이냐 말 거냐라는 문제에서 성경 텍스트 그대로 술 취하지만 않게 먹으면 된다 또는 죽은 자를 위한 문신만 아니면 된다라는 얼버무림으로는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요즘 문화가 그렇다고 말을 해요. 성경대로 살 수도 없고 그건 너무 율법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화라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라오스에서 댐이 붕괴됐습니다. 이 댐의 균열이요, 아주 작은 균열이 결국 거대한 댐을 붕괴시키고 정말 수많은 사상자를 냈는데요.
죄도 똑같습니다. 죄의 모양과 아주 작은 부분 타협하면 더 큰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모양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문신이나 바디 피어싱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몸으로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 실질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남들에게 멋져 보이기 위한 문신이나 피어싱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기독교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적절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외모가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머리를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석으로 장식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이런 것들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신 역시 외형적인 장식입니다. 우리가 성별에 관계없이 내적 자아의 성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흔적은 스타그마라는 말로 육신의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나 어떤 십자가 문신이 아니었어요. 성경 구절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 육체에, 내 체취 속에, 내 영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언어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피 속에 예수님의 숨결이 품어나길 원합니다.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의 고동이 맥박치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걸이 속에 예수님의 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동자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이런 주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